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주의 말씀의 현실에 대해서 방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해서 늘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합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넘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만 찾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아간 것도 아님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나에게 관심 있는 것만 찾다 보니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마귀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인 줄 아오니 이제는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 그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6장 8절 끝에 보면 중청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청으로 오르고 중청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 전은 백황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성전만 근사하게 잘 지어 놓으면 그것이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는 비용도 인간의 신경도 많이 쓰고 인간 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사람의 손을 거기에다가 개입해서 인간의 노력을 개입해서 인간이 애썼다 하는 그러한 흔적과 자국이 성전한 건축물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계명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것은 뭐 지켜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은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하면은 어떤 그 건축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이렇게 눈앞에 번듯하게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성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지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그 성전의 중앙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곳이냐, 그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멸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면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씻어주는 장소인데, 이 속죄소를 또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인간이 그걸 간수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건물로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 하면 인간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 공간마저 인간의 솜씨로 그 공간을 인간이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은 만들 수 있어요. 상자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상자를 만들므로써 발생하는 저주의 힘,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 들어가면 죽어버린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까지 인간의 손으로 그걸 제작이 되느냐, 만들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배당을 져놓고 예배당 강다사 위에는 남자만 올라오고, 사찰 집사는 돼요. 남자는 올라오고 여자는 일체 강다사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불경하고. 그래서 여전다사는 뭐냐, 윗단에 뭐 앉고 아랫단에 앉아요. 윗단에 보면 의자, 결단한 그 뒤쪽에 뿔이 튀어나온 의자가 보통 3개 나와 있거든요. 삼위일체 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앉는 자리가. 그런데 거기에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 전도사나 여자 권사님이나 앉아 있다고 하면,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절할 거예요. 나와 거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던 여자 권사님이 이제 따지죠. 이 의자에 여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서 증명해 보세요. 이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 앉다는 것은 엉덩이가 앉다는 뜻이고, 엉덩이는 세포로 엉덩이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근육, 남자 근육은 괜찮아요. 여자 근육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저주가 온다는 것을 그 예배당 지을 때부터 그걸 계산하고, 어떤 계산을 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긴 예배당은 여자 악기만 하면 그 여자는 저주받는 그 저주의 요소까지 가미하고 그걸 고려해서 지은 예배당 봤습니까? 없지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성전 말고 모세 때 성소를 지을 때 성소 안쪽에는 인간은 누구에 들어가면 죽는다. 심지어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단 한 차례만 허락돼 있고, 그 외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그 죽게 돼 있어요. 그 죽는 공간을 무슨 수로 인간의 힘으로 그 죽는 공간을 설계해서 제작해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막 거기 가면 막 앞침을 막 쫙 뿌려 나왔어요. 안 그러면 뭐 지뢰를 막 밟아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 손으로 제작이 가능하죠. 그러나 보통 땅인데 들어가지 말라는 그 율례와 법도, 레위기 16장 2절 들어가면 죽는다는 율례와 법도가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 지성소거든요. 근데 율례와 법도를 무슨 수로 인간의 건축술로 그 율례와 법도를 그것을 붙잡아 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되지요. 성전 건축은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한 공간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본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데예요. 언약궤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의 태도가 자기의 왕이라는 위신과 채통을 다 버리고 언약궤 앞에 누구든지 인간은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언약궤를 반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같은 그 일반 사원들끼리 회사에 회식하는데 뭐 거기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인턴도 있고 신입사원도 있고 대리도 있고 쭉 있다 합시다. 예, 부장이 특별히 배려해서 야, 우리는 회식 이건 회사지만 회식 시간이니까 뭐 야자 타임 하면 해? 예? 말라도 괜찮아. 요 한 5분 동안은. 예. 어이구 부장님 그래 해도 되나? 아까 초반부터 이제 말 팍 까고 들어지요. 자기들끼리 야자 타임을 하든지 해서 분위기 흥을 돋울 수 있는데 그때 그 회사에 재벌 총수가 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회식하고 야타임 하다가 전부 다 부장이고 뭐 차장이고 대리가 전부 다 심상 똑같이 균등하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어인이 일로 이렇게 여기에 행차하십니까? 하고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감히 내가 일반 백성들과 차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같은 인간들끼리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는 내가 옷을 벗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비천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언약궤의 그 가치만 높아진다면 내가 뭔들 못하리. 이 자세가 다윗의 자세예요. 열왕기하 6장에서 이 자세를 모르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한테 바가지 걸다가 저는 평생 애도 없고 뭐 그렇게 저주받았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그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성전을 지어서 올가 멸잡고 성전 지은 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지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이제는 확실한 것은 손 못 대고 옆에 확실한 그 공간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 있는 것을 이제 칸막이식이라도 이렇게 커버해서 예, 그 언약궤의 가치도 높이고 언약궤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만남의 장소거든요. 모세에 의하면 그 만남의 장소를 더욱더 빛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는 외곽 구조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진한 아이디어가 다윗에게 나왔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란을 이제 브엘셋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그새 어떤 장소에 딱 갑니다.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서한 지구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가게 되면 관광객들은 잘 가지 못한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지나가는데 꿈을 꾸는데 그때 그 야곱이 28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곳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때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거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여기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고백을 쏟아 넣어요. 같이 있는 고백.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배웠던 그 돌 베거를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이 집이다.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통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에 맞는 그 장소, 만남의 장소는 결코 인간이 붙들거나 잡아맬 수는 없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인간과 하나님 만날 장소를 해놓으면 야곱이나 다윗이나 거기에 대해서 정의노를 하고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사람들의 그 인식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언약궤의 취지를 알고 언약궤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거기다가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의와 우리의 재물들을 시간을 투자해서 그곳을 우리가 올가맸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심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망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곱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올 때까지 주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온다고요. 10분의 1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쪽에서 계시를 했는데 인간의 문제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항상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오해였다, 곡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옆에 있다는 인간의 자리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 영원한 성전을 지상에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오해스럽게도 인간이 한테 성전을 허락하고 그 성전의 한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관한 그 완성의 경로를 절차를 그렇게 밟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3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가 만일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또 내 날에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돼 있어요. 꿈이었더라 돼 있어요. 솔로몬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꿈을 통해서 그냥 인수인계 받아요. 그냥 인수인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백항목 지은 집에 있으려고 내가 네한테 당부한 적이 있냐? 그런 일 없어. 네가 먼저 집 지어 드리겠다고 네 쪽에서 먼저 이야기했지.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자. 성전 지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한데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금 UFO, 큼직한 UFO, 크기가 밑에 지름이 직경이 한 500m 되는 그 밑에 직경이 500m는 그다한 큰 비행 접시가 우리 이 집유동에 떴다, 이 교회에 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UFO를 포획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인간 쪽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먼지예요. 예. UFO를 체포도 못하고 UFO를 그 비행 물체를 격추도 못 시키고요. 만약에 UFO가 외계에 있다면 외계인이 달려다가요 우주선 쇠가 다 죽어요. 만약에 있다면 건물을 도대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물체가 등장했을 때 인간이 그걸 계속 고정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건물이 그걸 가능하냐 이 말이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성전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만 그게 조건부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윗에게 내려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조건 하에 인간이 만든 성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하에.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에 들어가면 네 죽어 하는 그 언약궤, 인간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의 힘, 죽음의 능력, 그 죽음의 능력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조건 하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죽음의 능력까지 포획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쪽에서 겸손하게 봐주는 거예요. 죽음의 능력까지 포함시켜서 내가 너희들 지은 건물 안에 내가 들어가 죽게가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언약궤의 정신, 이 언약궤에서 흘러나오는 율례와 법도를 만약에 위반하면 성전이고 뭐고 전부 다 너희들 다 죽었어 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 네가 동의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이 조건을 부여받고 솔로몬은 드디어 아버지께 줬던 약속이 하나님께 나에게 이제는 정식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사무엘 열왕상 그 성전 짓는 대목에서 7절에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치숙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대목을 왜 놓쳤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때는 그 제단의 기본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25절에 보면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말라. 다듬은 돌로 샀지 마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고 해서 제단을 샀는데 제단 쌓을 때에 네가 그것을 정으로 쪼개고 다듬고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지 말고 자연이 성전 속에 스며들도록 해라. 자연이 성전 스며들게 되면 여기서 뭐가 빠지냐 하면은 인간의 재주나 솜씨, 아이디어, 이쁜 거 그것은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빠져야 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 그대로 있는 도를 자연의 일종인 인간이 나서서 자연스러운 인간이 그걸 자연스럽게 들고서 자연스러운 제단을 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제단 몇 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지요? 예,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의 좀 솜씨를 부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인간 속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그 죄가 발휘되었는데요. 선악과 모양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선악과 모양은 보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해서 인간이 보기만 해도 확 땡기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과일인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먹지 말아야 해요. 먹지 말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에스겔 28장 13절과 10절에 보면 이 두로인데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두로였어요. 요즘 같으면 도시국가인데 싱가포르쯤 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그 사진 보니까 그 멋진 건물들과 깨끗한 환경, 담배 꽁초 버려도 엄청난 벌금, 하여튼 나라가 자기들끼리는 멋지게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거기는 시민권을 제한적으로 줘가지고 아무 오래 사도 시민권 거의 주지를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노동자로서 올 뿐이지 인구 늘리는 정책도 없습니다. 주인만 살고 날라온 사람들은 그냥 일만 하고 잡입만 하고 그냥 돈 벌어 너 집에 가라 하는 식의 그렇게 계획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싱가포르는 무역해서 잘 살았어요. 이 무역해서 잘 살았던 그 당시 에스겔 당시의 나라가 두로입니다. 이 두로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완전한 이였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복석, 황복석, 금광석, 황옥과 홍마녀, 창옥과 청복석, 남복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라. 이렇게 네가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네가 교만해서 땅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하고 너를 땅에 던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왔는데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골적인 품성이 재단을 사는데 건축을 하는데 늘 그것이 끼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는 그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의미, 성전의 가치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취지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건축의 취지가 살아있어야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되어버리면 성전 자체가 탐이 나고 아름답게 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인간은 매력과 미련을 갖게 될 거예요. 상당히 그 점이 좀 어려운 대목일 겁니다. 열왕기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래 됐어요. 깜깜한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의 거주지를 만들면서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왜 깜깜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가 10회에 보면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받아야 될 곳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깜깜함을 감수하면서 깜깜한 데서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함을 주목하고 깜깜함을 살려주기 위한 건축을 지어라며.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진짜 성전의 취지는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반대로 지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살리느냐 하면은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준 율법과 이 율법이
심판하는 율법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그거를 늘 분명하게 밝혀야 될, 그걸 알려야 될 그러한 장소로서 성전을 짓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UFO를 다시 들어볼게요. UFO를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UFO가 아래층만 해도 500m라 칩시다. 근데 UFO는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다 죽으니까. 외계에서 온 거니까. 인간의 모든 과학 지식을 능가하는 UFO니까. 하지만 인간들은 이 UFO를 신성시에 섬기면서 UFO를 짓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왜? 아래쪽에 500만 같으면 밑에 1km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높이 1km, 아래쪽에 1km 지으면 되잖아요. 뭐 짓는 데 쉽습니까? 높이 1km 쉽지요.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1km가 안 돼요. 670m인가 가면 그지? 있죠. 우리나라 롯데 그것이 550m밖에 안 돼요. 근데 뭐 UFO 그걸 보관한다면 하죠. 그러면 UFO를 딱 보관해 놓으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드디어 UFO는 우리가 만든 건물에 갇혀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UFO를 만날 수 있어. 야, UFO 나와 하면 나와야 돼. 우리가 가둬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정성과 성의와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나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보면 인간들의 생각은 엄청난 그거는 오산이고 오해였습니다. 깜깜한 그것이 깜깜한 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저가 또 하나를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취지가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천사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 천사들의 그룹은 이게 대기 상태입니다. 6월절 날 애굽에 마치 다 죽이는 거 알지요? 그 천사들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된 상태예요. 시편 97편 2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앞에 어둡고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죠. 그다음부터는 그 밑에는 번개가 나타나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를 않고 움직이는데, 바퀴에서 움직이는데 그 바퀴가 가는 것마다 모조리 다 이 세상을 불로서 불꽃이 나와 숯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디 깎는 기계죠. 움직이는 심판 기계가 성전이에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나온 성전. 그 성전을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물 지어서 가두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뭔 가두옵니다. 전에 솔로몬이 아까 그 열왕기상 8장 말씀처럼 전에는 캄캄하게 했지만 제가 밝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이방 민족이어서 가차없이 타버렸어요. 주님은 깜깜한 데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실 일에 합당한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여기 불 꺼야 돼요. 여기 제단 있는데 불 다 꺼버려야 돼요. 여기에 꽉 차 있는 어두움이 이제는 소위 밝다고 얘기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전부 다 넘실대면서 그 어두움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인간 세계를 눈사태처럼 그냥 모래가 내려가는 것처럼 바위 사태처럼 산사태처럼 다 함몰시킬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6장, 요한계시록의 7장, 요한계시록의 8장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 3분의 1로 나누어서 다 심판해버리고 그 심판하는 지시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한 그 취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너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단을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요. 내 다윗에게 이야기한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계명을 네가 지키면 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룬다 이래서요. 성전을 유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룬 게 다윗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 못하고 버틸 수 없지만 내가 다윗의 자손의 가문만큼은 내가 건져서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 지었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요.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뭘 했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는 성전을 저한테는 허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감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했으니 감히 그 은혜와 은총을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단독적으로 왕이 되어서 다윗의 약속대로 왕이 되어서 단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걸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허락한 영원한 천국의 백성 만들기에 솔로몬이 나서는 그것이 지금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취지를 솔로몬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피아노 협주곡에 보면 단독으로 연주자가 단독으로 연주하는 대목이 있어요. 1장과 3악장에 그걸 카덴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그 카덴차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오케스트라가 있더라. 오케스트라 스톱.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지 마음대로 했는데 베토벤 같은 그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 내 악보에 다 적어줄 테니까 그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독주죠. 단독으로 연주하는 대목.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대목이 이거예요. 카덴차입니다. 카덴차. 다윗의 약속은 뭐냐? 네가 왕이냐? 예, 왕입니다. 왕 같으면 네가 율례와 법대로 규례를 지키면 너가 왕이라는 나라를 내가 다윗께 약속한 대로 내가 지켜 보호해 줄게. 응? 솔로몬아, 네가 다윗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 건 너는 알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적들한테 이겼어요. 적들한테 이기고 그 다음에 네가 지은 성전에서 내가 계속 만나줄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주시면 안에 뭐가 됐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뭐냐 하면은 그 어두운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함부로 못 온다가요.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곳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의 피와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허용받습니다.
감히 무시무시한 외계인을 지구인이 만나는 것을 허용할 때 흠없는 이 지구인이 UFO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다만 흠없는 지구인이 죄도 없는 지구인이 대신 죽었다는 그걸 우리 그냥 죽었습니다 하는 그걸 들고 나가면 외계인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로서 그것이 윤리와 계명과 법도가 살아있는 조건 하에 이 성전도 그대로 건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인간들이 이러한 다윗 언약에 의한 천국 백성 만들기에 이스라엘이 초를 쳐버려요. 하나님 계명보다 이런 성전의 취지가 없고 다윗 언약 취지가 없는 이방 나라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칼을 빼들겠죠. 언약계에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상주하는데 너희들은 이 심판을 건드렸다. 그러면 상주하는 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민족에는 없는 성전에만 있는 언약계의 이 취지가 성전계를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강렬하게 심판하는지를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그것이 바로 스바냐 1장에 나오는 바로 깜깜한 날이에요. 스바냐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멸망을 촉구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가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삼킴으로써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계의 심판의 취지가 오늘날 229 전 나라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언약계의 정신을 모르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 깜깜한 날, 저주의 심판만 남아있는 이런 세상이 속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뭐냐?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건물이 아니고 나중에는 언약궤가 어디 속에 들어가냐?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갔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언약궤와 어린 양의 피의 만남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 지킨 게 돼요. 다 지킨 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까이 거 돈 없어도 생명이 다 이뤘다는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겁니다. 끝으로 시편 84편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중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사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되는 그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살고 싶습니까? 그 안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감싸주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먼저 시작한 일이 우리의 육신을 덮쳐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사랑인 것을, 성전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교회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한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성전됨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위적인 것이 끼어들 수 없음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